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은 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금입니다. 제일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의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서 우리를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그 위에다가 두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도록 제일 귀한 위치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우리를 두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들은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금을 제일 귀하게 여기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제일 귀하게 여긴다. 꼭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면서 내가 호의호식과 좋은 있는 집이나 많은 돈이나 많은 영광이나 집이 이것도 좋지만은 나는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참 부모 같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그 영광과 좋은 집과 너 자녀와 둘을 어느 중에 너가 택할래? 그 자녀를 주고 그걸 택할래? 너는 모든 이런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자녀를 택할래? 정상의 사람 같으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다 귀하다 귀하다 사람들은 그래 해도, 금을 귀하다 해도 나는 금보다 더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질 우리가 아니요. 이 땅에 천대, 멸시, 가난 이런 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질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있는 존귀하고 귀한, 우리를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귀한 자입니다. 자, 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금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데 금을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금을 이전보다도 더 좋게 만듭니다. 금을. 이것이 제일 귀한 금을 참으로 가진 사람은 금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금을 가진 사람이요. 이 금도 종류가 많습니다.
정금이 있고, 요즘은 순금이죠. 순금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쇠가 섞여 있는 순금이 아닌 잡금이 있고, 그 잡금이 아닌 철이 많이 다른 것이 많이 섞인 것이 있고 적게 섞인 것이 있고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런 금도 있습니다. 그걸 정금이라, 깨끗한 금이라, 순금이라. 정금은 이렇게 깨끗한 금이요, 잡티가 하나 없습니다. 그냥 이 노란 빛이 얼마나, 황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잡티가 없으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광채가 뛰어난지. 잡티가 없는 그런 금은 또 광채가 굉장히 다른 것보다도, 이 잡철이 섞여 있는 그런 금보다도 더 광채가 더 많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햇빛에 비춰보면 그 황금은 순금이 된 그런 황금 보면 빛이 굉장하고, 여러 가지 섞인 것은 빛이 그만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이라도 이 금을 사랑하는 자는 정금을 만듭니다. 정금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금을 가지려 원하지, 잡금이, 잡철이 섞여 있는 그런 금, 그것보다도 깨끗한 금, 참 빛이 굉장히 온전하게 나는 그런 금을 원하는 것이 참으로 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금을 제일 크게 여기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금보다 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사람마다 다 부모가 있는데, 저도 부모가 계셨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아까 부모는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지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방편도 어설프고, 사랑하는 모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천하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금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한 금을 만드시는 이런 소망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제일 존귀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되기를 원하고, 제일 높게 되기를 원하고, 제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흠이 없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빛이 광채가 넘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존대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육신의 부모요,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원이요. 자,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데, 금도 귀하게 하려면 그 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잡태가 들어있는 그 금을 다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다가 불을 가하면 금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 잡티를 다 태워버리는 거. 태워버리면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에다가 금을 넣으면 금은 녹지 아니하고 잡철만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잡철이 들어있는 그런 금을
불에다가 아주 높은 온도에다가 넣어버리면 금은 타지 않으면서 그 속에 있는 잡초를 다 타니까 거기서 나온 그 금은 얼마나 깨끗한 금이고 얼마나 그것이 참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금인지 그 불로 하기도 하고 청강수라고 물에다가 그는 불과 같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청강수에 넣어버리면 쇠는 다 타버립니다. 근데 금은 타지 않습니다. 금은 태우지 않고 금 속에 있는 이 잡초를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이 모든 그 청강수와 같은 그 속에 금을 집어넣으면 잡초는 다 타고 금이 더 영롱하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반짝이는 이 금이 됩니다. 이 불에다가 넣지 않으면 그대로 금은 잡초된 대로 온전한 금이 안 됩니다. 정금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을 사랑하는 자는, 금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런 잡철로 되어 있는 금을 그대로 가지기를 원합니까? 깨끗하고 온전한 금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깨끗하고 온전한 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불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불에다가 넣어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그 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온전하고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금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다가 넣어서 깨끗한 금을 만드시고자 빛이 영광스럽게 비치는 그런 금을 만드시고자 이 불에다가 넣는 그 일을 참 마음은 아프지만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불에다가 넣습니다. 그 이름을 가르쳐서 시련이라 그럽니다. 시련. 시련이란 말은 금을 불에 넣는 것을 시련이라 그럽니다. 불에 태우는 것을 시련이라 그럽니다. 불에다가 넣으면 금은 타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온 잡질이 다 타버리니까 순금이 됩니다. 정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불에 집어넣는 것은 그 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이요. 그 금이 이전보다 더 좋은 금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련을 우리가 만나는 그 시련은 전부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행하여 나가는 그 걸음에서 그 믿음과 그 행함이 깨끗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것이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 행함이 되도록 믿음이라면 믿고 행하는 걸 합쳐서 믿음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의 계명대로 행하는 이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될 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실현한다. 그랬다 그 말.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깨끗게 하기 위하여. 더 광채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실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이거를 오해를 하면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막 전부 거기서 다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막 그거를 피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 내가 너를 금보다 더 귀해서 이 금을 실현하듯 너희들을 실현해서 더 온전하게 더 고비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야 뭐 손을 잡고 가죠. 주님은 그런 시련을 해서 깨끗게 만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불을 주는데 불 같은
시련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이 나를 해하는 것처럼 그것이 내게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박자가 맞지 않고 엇박자가 되면 주님은 주님대로 애를 쓰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길로 애를 써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하여 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 이 금을 지금 실현을 해서 이전보다 더 깨끗한 금을 이전보다 더 빛나는 이 금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주님과 우리는 딱 하나가 됩니다. 이 모든 시련을 받으면 기뻐하고 좋아한다. 시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는 시련이 안 하고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이라 말은 내 믿음과 행하는 순종이 정말 참 믿음인지 잡태의 믿음인지 외식 믿음인지 외식 행함인지 먼저 알게 해주는 것이 시험이요. 시험 치면 몇 점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 딱 치보면 압니다. 시험 치기 전에는 전부 다 누가 잘하는지 다 말로만 다 잘한다니까 누가 잘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점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점수가 나오고 행함의 점수가 나옵니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비로소 알게 되면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그것을 아는 거죠. 또 병원에 가면 진단부터 먼저 하듯이 진단부터 먼저 해서 이 병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이요. 또 하나는 시련이라. 이 시험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 환난을 만나거들랑 이것이 시험을 하는 것이요. 또 시험에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잡태가 너무 많다 이럴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끗게 되게 하는 그런 것이요. 시험 치는 목적이 어느 정도냐 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이란 말은 어느 정도인지 알도록 하는 겁니다. 시험. 그 다음에 그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자꾸 치다 보면 그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자꾸 실력이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시험을 자꾸 치다 보니. 그때는 시련이라. 그 시험 시간에 이전에는 오늘 시험 치는 날이다 이러니까 오늘은 시련하는 날이다. 이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점점 실력을 더 낮게 하기 위한 날이 오늘 시험 치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고 또 중간 사이사이 또 시험을 자꾸 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점점 높이기 위한 것이요.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들랑 환난을 만나거들랑 여러 가지 핍박에 이런 것을 만나거들랑 너는 그것을 시험이라 생각하고 너는 시련이라고 생각해라.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련해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깨끗하고 더 구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이 될 만한 그런 금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 자, 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그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 것이 믿도록 해야 되지. 말씀을 들었으니 알았다가 아니고 들었으니 이제는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호가 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는데 힘을 쓰는 것은 받은 말씀을 붙들고 자꾸 기도하고 명상하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들어서 그냥 딱 성경책을 듣고 나면 덮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알았으니 됐다는 것이요.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 알았으니 이제는 됐다. 아는 것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는데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소인구처럼 달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믿고 현실에서 행할 때는 심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내가 현실에서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참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변화가 되는데 주님이 이거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는데 자꾸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지 듣기는 오랫동안 듣고 오참 많이 듣고 진실하게 듣고 열심히 듣고 충성스럽게 들어도 그 뒤에 행하는 것 보면 믿는 마음을 보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하는 것 보면 아니라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사람은 지식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한 가지 환난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난. 자, 환난은 여러 가지 환난이 되니까 한 가지 환난 같으면 그 한 가지만 내가 환난을 다 통과하면 됐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고난. 고난이라는 이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라는 환난. 내 몸에 말할 수 없는 고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옵니다. 이 몸에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는 가난이 옵니다. 사람이 물질에 이런 모든 가난을 당하면 이거 못 견디도 육신의 이 고통도 못 견디고 이 물질의 이 가난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자, 육신의 고난이 오고 물질의 가난이 오면 사람들이 불행이다. 참에 죽을 것 같네. 이거 못 견디겠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라, 연단하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의 환난을 주시고 가난의 환난을 주시고 또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천대의 환난, 즉 멸시의 환난. 사람이 고난도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고난이 있어요. 그는 아주 고난이 와도 잘 참는 사람. 저는 많이 봤는데 저는 고난을 잘 못 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쉽게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몸에 고난이 와도 그는 개의치 안 하고 그 고난을 잘 넘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가난을 못 견딥니다. 가난을 못 견디는 사람, 이 가난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다 잘 견딥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또 마지막에 멸시 이거 참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의 멸시받으면 내가 그걸 못 참겠다. 다른 사람한테 이 조롱받으면 그 참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도 마지막에 그 사람을 멸시해보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멸시하고 천대해버리면 그게 발끈했지. 그 발끈해서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멸시를 못 견디겠다 그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멸시 천대를 다 견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도 그를 조롱을 했지. 뺨을 치면서 조롱을 했죠. 침을 뱉으면서. 자, 그렇게 이런 환난을 가르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고난의 시험, 가난의 시험, 이런 멸시천대의 시험. 그 멸시천대의 시험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를 깨끗게 하기 위하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시련이 오면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인데,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 믿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행함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온전하게. 온전하게. 또 그것을 구비하게 변화시킵니다. 구비하게. 그 사람의 믿음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행함도 변화시키니까 구비라면은 종별적으로 여러 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것도 변화시키는 거죠. 마음에 주님에 대해 저걸 믿는 그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행함도 순종도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는 이 거룩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요 의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이 선한 자로 살아라고 하는 그 중심을 선한 자가 되어라는 요 순종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는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비한 사람이 되도록 구비한 믿고 행함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련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은 너희가 여러 가지 현실을 감사하라고 말이야. 현실에서 오는 그 환난에 그런 모든 불같은 환난을 다 감사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불같은 현실을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